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어 하루를 올려드리고자 이 말씀을 펴니다. 이 시간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 말씀은 150편의 시 중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의 부분이 정말 다양한 곳에 인용되기도 하고 설교 말씀으로도 몇 번은 들어본 것 같고요. 또 짧은 시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도 암기 게임으로도 잘 나오던 시편이죠. 저도 주일학교에서 여름성경학교 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할 때에도 시편 앞부분을 다룰 때면 빠지지 않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말씀을 몇 번씩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넘어가기가 참 쉽죠. 이미 아는 말씀인데 또 어떻게 묵상을 해야 하나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주셨던 마음과 다르죠. 그리고 미래에 다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도 오늘과 분명히 다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본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알기 때문에 더욱 찬찬히 뜯어보고 곱씹어보며 주께서 나에게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말씀을 몇 번 다시 읽으시면서 내용을 더 자세히, 더 정확히 숙지하시는 동시에 설명 없이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일단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거나 또 설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또 그의 양된 우리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따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5절, 6절에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됩니다. 큐티인에서 제안한 것처럼 오늘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제시된 질문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며 묵상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치실 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시의 시작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우리 하나님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목사회였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아주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즉 목자인 하나님께서는 그의 돌보는 양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자비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푸른 초장이란 양떼가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피해 쉬는 그늘진 휴식처이고 쉴만한 물가란 물결이 새지 않은 양떼가 물을 마시기에 적당한 물가로서 역시 쉬는 곳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양 한 마리인 여러분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양은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로서 야생에서는 목자의 보호 없이는 살아남기 매우 힘든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과 또 비천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기도로 목자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이심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며 위험으로부터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시는 양된 우리는 이미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살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께서는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지금까지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럴 수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선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고 이만큼의 삶을 살기까지 오늘 내게 베푸신 도움과 축복이 무엇이 있었는지 받은 복을 세어보시는 또 큐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3절에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생시키다 라는 단어에는 되돌아오게 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함으로 제자리를 찾아 주님의 백성,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또한 의의 길이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들을 형통한 의의 길로 이끄시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한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그 목축 지역은 산지에 어두운 골짜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양들이 주인이 없이 돌아다니면 짐승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죠. 양들에게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날 때 목자가 함께 지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랜 기간 목숨을 위협받고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을 했던 다윗의 고백인 것을 생각하면 참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삶에 임한 고난과 환난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신자의 합당한 기도는 고난과 환난을 없애주시기라는 기도보다는 함께 해주셔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다윗에게 있었던 고난과 환난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사망이 도사리는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그럼에도 함께 하시며 자신을 지키시는 주님을 믿었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묵상해 보시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정말 그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참 좋겠지만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계시다면 연약한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 되신 삶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다윗에게는 그의 목숨을 노린 대적들이 참 많았죠.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와 함께 먹음으로써 그 보호하심의 확실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높이는 모습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에서 잔은 기업을 비유하고요. 이 잔이 흘러 넘친다고 하니 다윗이 누리는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말해주죠. 다윗은 이 받은 풍성한 기업을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쏟아붓게 됩니다. 6절을 볼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그의 남은 날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지금까지처럼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말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부나 명예의 마음을 종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의 최종 목표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하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따르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무엇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모든 순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풍파에 부딪혀서 하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참 쉽게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다윗의 삶과 함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시면서 하늘 백성이 추구해야 할 그 삶의 태도를 되찾으시는 오늘의 묵상 또 오늘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이 찬양시를 통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주를 따르는 양된 우리, 또 이 찬양을 지은 다윗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놓치지 않아야 할 또는 되찾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잃었던 것을 찾음으로 오늘 성도님들의 하루에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묵상과 기도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